인류 역사상 수많은 황제들과 왕들과 독재자들이 자칭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랬고요. 세계 5대 제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왕들이 그랬고요. 중국의 진시황, 일본 현황,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들이 그래 왔습니다. 사이비 종교들과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도 자칭 하나님 노릇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진짜 예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이기에 구원을 줄 수 없고 교주인 나만이 진짜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래 내가 진짜 예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 안상홍. 여러분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세요. 번듯한 건물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요. 다 이단입니다.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경매로 넘어간 것 전부 하나님의 교회가 접수를 해요.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를 창시한 이만희, 그 다음에 전도관을 창시한 박태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JMS의 정명석, 다 자기가 예수래요.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JMS의 정명석은 여러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한 죄로 깜빵이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깜빵이가 있다고. 자칭 예수. 우리 대한민국에만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예수가 많은 나라. 가짜 예수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만민중앙교회에 이런 데에 가면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아시면 안 돼요. 교인도 많아요. 만민중앙교회 몇천 명,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지금 20만 명, 30만 명 교세를 자랑하는데 그 교수들도 와 있고요. 예, 의사들도 와 있고, 판관들도, 판사들도 와 있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드디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은 계시록 5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5장에서만 5번 나와요.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 꼭 갖고 오라 그랬는데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5번 어디에 나오는지 잘 확인해 놓으세요. 6절에 그랬고요. 7절에 나오지요. 8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5번 나와요. 제가 주보에 설교 노트를 써놨으니까요. 노트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문 성경인 그리스어로는 보통 암노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어떤 단어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30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29번이 30번 중에 29번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었고요. 한 번만 빼놓고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전문 용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가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이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지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430년이나 되는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다들을 전부 죽이고 짐승 첫 새끼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 넘어감으로써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유월이란 말은 담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월담한다. 도둑놈들이 월담하죠. 넘는다는 뜻이에요. 유도 넘는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에서는 이 유월절을 Passover라는 단어를 써요. Pass, over, 넘어서 패스한다. 그래서 Passo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을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무슨 피를 볼 때입니까? 여기 출애굽기 보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없고요. 제가 가로 쳐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시가 되어 있어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후 1세기, 주후 2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특히 사복음서 저자들이 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53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장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의 개념을 다 반영한 어린 양, 예수님.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하늘 성전에 어디에 도대체 위치하고 있는지를 6절 상반절을 한번 눈으로 보셔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어디에 있어요? 사이에. 성경 읽을 때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필요 없는 단어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온 인류 및 온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한다. 중보자가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서 있습니까? 왕은 자리에 앉아야죠. 보좌에 앉아야죠.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중간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구절이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5절에서는 지난주 여러분 나오신 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5절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5절에 사자. 그런데 6절에 딱 넘어가니까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은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예요. 아니, 정반대되는 동물입니다. 왜 그래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어린 양은 맹수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그런데 왜 계시록은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이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진리,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는 진리, 죽어야 산다는 진리,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진리, 평화가 폭력을 이긴다는 역선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 당시에 실제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은 사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었어요. 항상 무서워 떨었어요.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카타콤에 들어갔었어요. 이 상황에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렸던 초대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정확한 인원을 봤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포함해서 그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그 장면을 거기서 많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울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감격이 없는 이 지하에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야. 몇십 년씩. 그 로마 제국은 사자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 계시록을 읽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배출됐던 그 기독교가 주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관리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어린 양이 사자가 된 것이죠. 어린 양이 사자가 된 것이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비난받고 멸시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떳떳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입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사자의 모습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린 양의 모습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린 양일까요? 사자일까요? 어린 양의 모습이 없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사자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맨날 듣는 것도 많고 또 주 안에서 막 교제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말 잘해요. 말 잘해. 어디 가서 막 말 잘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싸움도 잘해요. 말빨이 세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아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이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일까? 어떻게 저런 분이 안수 집사일까? 알고 보면 그 이유가 있어. 국회의원이 교회에 오면은 알아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알아서 안수 집사 주 그냥 장로 막 줘요. 그분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교회가 왜 권력에 그렇게 아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겉으로는 장로인데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누구보다도 권력을 남용을 하고 명예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갑질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어요. 그 다음에 장면 대통령도 장면 대통령 또 장면인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다 장로님이었어요. 또 누가 장로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다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선거할 때 저분이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산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장로가 돼야 된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양심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는 보지도 않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에요. 불교 다니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존경받습니까? 멸시받지. 정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는 동네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할 때 절대로 교회에 팻말 붙이고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비웃습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쟤네들 전도하려고 저래. 딱 이래 버립니다. 그냥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교회가 퍼주고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도와주고 그랬을 때 그 일을 지속할 때 그 도움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할 때에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약자가 돼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권력자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목사들 비판할 입장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5, 6천 원 하는 커피 보니까 비싼데 7천 원도 해요. 물론 뭐 저기
여기 요 앞에 가니까 여기 뭐 2,000원짜리 커피도 있지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뭐 5,000원, 6,000원 커피 하잖아요. 5,000원, 6,000원 하는 커피는 그냥 아낌없이 마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얼마나 손 떨립니까? 5,000원. 네. 카페 가가지고 친한 사람들과 1시간, 2시간 카페에 가서 요새는 또 카페 가면 다 빵이 많아서 빵까지 막 배 터지게 먹고 그거 막 2시간, 3시간 트림해대면서 소화제 먹으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카페 가서 시간 보내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그럼 뭐 벼슬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보시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건 싫고 예수님 덕 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건 좋고 왜 주님은 고난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왜 영광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덕담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뭐 제 환갑 때인가 저희 아내 환갑 때인가 우리 애들이 뭐 선물 줬는데 꽃길을 걸으세요. 뭐 꽃길. 근데 그게 꽃길만 걸을 수 있나요? 그 동화 속에서는 가능한. 이 현실에서는 꽃길이 1도 없어요. 꽃길이 1도 없어요. 그거는 어디 동화에 나오는 가시밭길, 뭐 고난의 길이 많아요. 네.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사람만이 꽃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꽃길 가는 거 아니에요.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꽃길입니다. 꽃길. 사자 달아보지 말고 어린 양이 되어 어린 양이 사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처럼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6절 하반절. 거기 보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랬어요.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이 뿔은 성경에서 뿔은 능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시편 18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뿔은 왕권, 능력. 그러니까 완전수 7이니까 7뿔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전능이라고 해요. 전능함. 우리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다 하는 게 7뿔이에요. 진짜 7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눈은 뭐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는 능력, 전지. 그런데 6절 끝에 보니까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시지요.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셔서 전능, 전지하신 능력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능력이 있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 안 도와주지? 이번 이태원 참사나 뭐 세월호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지 않고 이런 비극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주 392년에 기독교 국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로마 제국의 어린이들의 복장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번 복장을 보셔요. 로마 제국의 어린아이들은 이 목걸이처럼 작은 상자를 하나 꼭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상자 속에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늘 들고 다녔는데 이 상자 속에는
액마기,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적이에요, 부적. 적을 들고 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 부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서 그 이후부터, 국교가 된 이후부터 부적을 더 이상 달지 않았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큰 고난과 우환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 당한 분 계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린 양 예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니 어린 양이 드디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다 설교를 한 거예요. 세계의 역사 및 인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담긴 책이에요. 이 장면은 계시록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계시록 5장 7절 굉장히 중요한. 왜 그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성부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성자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계획이 실행이 시작됐다, 집행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구원과 심판을 성부께서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는 성자 예수님에게로 구원과 심판권을 넘겨주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주신 거냐 하면 성부가 주신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로 주셨다. 계시록 5장 7절의 배경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0절, 13절, 14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두루마리예요. 구약 단위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예요. 성자가 성부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권세를 성부가 성자에게 주었다. 이게 다니엘서 이미 예언이 돼요. 이거를 반영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자, 어린 양이 성부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상반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했을까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임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한 거예요.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의 손에 두 가지가 들려져 있어요. 두 가지 물건이 들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설교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서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시고, 뭐 손에 뭐가 들렸든지 말든지 뭐 별로 그냥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요. 24장로들의 손에 몇 가지가 들렸다고요?
두 가지. 그게 뭡니까? 한번 봅시다. 8절 중간에 보세요. 각각 뭐와 뭐를 갖고 있었어요?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었다. 이 8절이 우리 이 한글 성경이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벌써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느냐?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작품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심사한 사람이 다 영어로 심사하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랗다면 옐로우, 빨갛다 레드, 데어. 근데 누르스르 무리, 푸르스르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야리까리. 그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거냐? 번역이 안 돼요. 번역. 그처럼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어가 원문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요거 8절이 조금 원문의 뜻이 조금 덜 살아나요. 제가 원문의 뜻에 맞게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8절 눈으로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함께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갖고 있는 것은 24장로예요? 네 생물이에요? 24장로. 네 생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네 생물과 24장로가 다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이게 번역이 조금 불충분. 24장로들이 갖고 있던 이 검은 고가 뭐냐?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로 사용하던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비파로도 번역하고 수금으로도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프로 번역을 해요. 하프. 시편 33편 2절 3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이게 그거예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들고 있느냐?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가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24개조로 편성이 된 거예요. 24개조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장로의 손에 검은 고가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을 찬양했다. 24장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의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렸다는 뜻이 바로 24장로의 손에 검은 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도도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 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찬양대가 잘해야 되고 신뢰학대가 잘해야 되고 여러분 찬송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성경 보면 찬송 부르는, 다윗이 막 악기를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귀가 물러가고 하는 것처럼 질병이 떠나는 것은 찬양 부를 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찬양 부르는 중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하나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또 하나의 물건은 금이 가득한 대접이다. 자, 금 대접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바닥에 보면은 금으로 만든 대접. 금 대접은 금으로 만든 납작하고 얇은 대접을 말합니다. 이게 분향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는데 향을 대대로 끊지 마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아라. 그런데 이 향이 뭐냐? 여러분 눈으로 8절을 보세요. 끝에 보세요. 이 향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향은 성도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래 기도를 수시로 하라, 평생 하라, 대대로 하라 이러죠. 우리는 수시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백성들은 바깥에서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분향을, 여러분 향을 피우면요, 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봐야 뭐 달라지겠어. 괜히 헛수고지. 듣긴 누가 들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내 처지를,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앞에 말은 맞아요.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그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는 향이 올라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이처럼 아주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할지라도요,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듣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향이 어디에 담겨있다 그랬어요? 금대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금반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금반지 금팔찌. 그래서 어르신들 새로 막 금반지 끼고 금시계 차고 그럼 막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내가 말이야 안 그래 막 자랑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문맥적으로 볼 때 특별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한 맺힌 기도. 순교당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저 나쁜 놈들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손 안 보십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에 보면 7인 재앙이 쫙 나와요. 그런데 7인 재앙을 하나님이 쫙 내리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6장, 이제 설교 끝날 때 됐으니까 보세요. 6장 9절 10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 재앙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기도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 떼실 때, 마지막 인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4절, 자, 크게, 3절,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간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너무 괴롭다고, 노예 생활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노동,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한맺힌 기도, 절규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자식이 그냥 너무 슬퍼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취업에서 떨어졌다든지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뭐 애인과 뭐 이별을 했다든지 하여튼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식이 울며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같아요. 인생에 큰 고난 당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평소 기도에 나오지 않던 사람도 기도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 하는 거 어려워요.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 분들 아시죠? 새벽 기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도대체 몇 년 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24살부터 했으니까요. 한 40년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해도 어려워요. 계속 해도 어려워요. 더군다나 금식 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 새벽 기도 나와요. 금식 기도해요. 왜? 어차피 밥맛이 없으니까.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 밥맛이 있다. 밥을 먹는다. 아직 잠 잘 잔다. 아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밥맛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잠 못 이룰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일 손에 안 잡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걱정이 딱 되는 순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잠이 안 와요. 너무 걱정이 많으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